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 생활의 가이드 슬기로운 독서 생활, 주목할 만한 신간을 소개하는 장입니다. 저희 방송 기점으로 2-3개월 전에 출간된 따끈따끈한 책들 살펴볼 건데요. 저희 이 코너 어떻게 하게 된 건지 얘기 좀 들어볼게요. 저는 이 팟캐스트가 지금 비하해서 하는 걸 너무 사심 방송이 되는 거를 자기 균형을 좀 맞추고자 좀 다른 책들도 충분히 추천하고 좀 읽는 법을 그리고 게다가 저는 편집자이다 보니까는 뭔가 다른 좀 지면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는 책에 대해서 좀 추천하기가 좀 꺼려지는 아니면 책에 대해서 어떤 정말 좀 정직한 이야기를 하기가 좀 힘든 제약에 따라서 좀 팟캐스트를 통해서 좀 편하게 이야기를 하면 좀 낫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건 순전히 추천이니까는 네. 약간 찬님의 욕망이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찬님이 이 책 한번 잡숴봐가 포스팅이 올라오면 꼭 그 밑에 이 책도 한번 잡숴봐라고 올리거든요. 본인의 뭔가 그런 본인의 책 추천하는 그거를 이제 해보고 싶었던 게 아닐까. 네. 제가 쓰레기입니다. 아니 그게 왜 쓰레기예요? 그런 상관없다. 야망, 저의 야망.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네. 이 신간을 소개하는 포맷이나 이 코너가 사실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많은 신간 소개 중에 저희가 어디서 차별점을 줄 수 있을까? 왜냐하면 아무튼 책 소개하는 여러 코너들이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눈에 띄는 책도 사실 비슷한 면이 있어서 이제 근데 그거에 대한 차별은 앞으로 이제 이걸 해 나가면 좀 드러나지 않을까요? 안 드러나면 이 코너 없어지는 거고. 그렇죠. 네. 저희가 만들기 나름이겠죠. 드러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저는 용님이 책 파는 입장에서 저 좀 지긋지긋한데 뭐만 하면 자꾸 책 파는 입장으로만 얘기해요. 그러면은 저도 독자예요. 그러니까 그냥 독자로 얘기하는 자리면 좋겠어요. 책 파는 게 책 좋아하는 오랫동안 책 파는 사람이 군지에 몰리는. 네. 그래 얘기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따님도 이제 보통 번역자시기도 하시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독서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독서가 숙련된 사람들 각기 이제 그 책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고유의 눈을 갖고 있다고 믿거든요. 그럼 그런 이야기는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한 책을 두고 60억 정말 이상적으로는 이 지상에 60억 명 있다면 60억 개 읽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샘플로 한번 2명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거죠. 네. 근데 저는 그건 충분히 이게 지금 한 8시간 동안 하는 롱타임 방송이 아니라 30분 정도 되는 방송이라면 그 중에서 한 4권 정도 되는 책을 얘기를 듣는다면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오늘 그러면 어떤 책 가져오셨는지 먼저 얘기를 어느 분부터 하실까요? 누가? 일단은 제가 뭔가 저의 욕망이 지금 많이 투영된 코너라고 하니까는 욕망하라에 이은 책. 네. 제가 고른 책은 제임스 스미스라는 신학자이자 종교 철학자 혹은 철학적 신학자가 쓴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라. IBP에서 나왔고 박세혁 씨가 옮겼습니다. 부제는 사회적 몸과 예배의 작동 방식이고요. 네. 부제가 어렵네요. 그렇죠. 사회적 몸과 예배의 작동 방식. 네. 이전에 이 책은 일종의 3부작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이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는 건 제 2권에 해당하고요. 1권은 2년 전에 2016년 말에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는 책으로 나와서 꽤 주목을 받았는데 정작 이제 얼마나 팔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 이 책도 여전히 연장선상에서 굉장히 재밌게 읽은 책이어서 추천 도서로 첫 번째 추천 도서로 꼽았습니다. 용님도 좀 IBP랑 또 긴밀한 연이 있지 않으셨나요? 연이 끊어진 상태. 저는 사실 시간이 없어서 이번에 나온 건 상상하라는 못 봤는데 앞에 나왔던 욕망하라는 같이 책 모임 해서 같이 이렇게 합독하면서 읽었어요. 자세히 보셨네요. 근데 합독해서 같이 읽었지만 무슨 얘기 하는지는 알겠으나 거기서 이 사람이 어떤 얘기할 때 철학적인 부분으로 넘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 순간에 이제 다들 침묵. 그러니까 뭔가 되게 표현이나 이런 거는 논지는 되게 무난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냥 제목에 많이 드러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성이나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이런 근대적 방식이 아닌 어떤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려고 하는 얘기 자체는 그렇게 새롭진 않았어요. 어떤 예배가 중요하고 그 교회가 회복해야 될 어떤 이런 예전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 그래서 그거는 다들 같이 모임했던 사람들도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다였는데 근데 이게 그래서 뭐가 대단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책이 왜 사람들한테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 거야라는 부분은 사실 좀 잘 캐치가 안 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려고 하는 얘기의 일부분만 그냥 표면적으로만 이해하고 완전히 이 사람의 그 맥락을 따라갔다라고 하긴 좀 어려웠어요. 용님의 이야기가 어떤 면에서 일리가 있는 게 제임스 스미스가 하는 이야기가 그리고 신학에서 하는 이야기 그리고 철학에서 하는 이야기는 보통 새로운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이 제임스 스미스의 이 저작의 중요한 이유가 뭐냐? 언제나 지금 그런 이른바 근대 개신교, 근대와 개신교가 이게 같이 이제 그 동반자적인 관계를 갖게 되면서 약간 기독교 전통에서 좀 많이 물론 좋아진 개혁된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 잃게 된 부분도 있었고 그 방식이 무엇보다도 주지주의적인라고 하는 굉장히 사람이 되게 이성적으로 그것이 뭔가 먼저 내용을 알고 뭔가 그리스도교 신앙의 내용을 알고 알아야 믿고 믿어야 실천하고 이런 그걸 되게 단계적으로 뭔가 도식적으로 그리고 기독교의 교육도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고 기독교의 예배도 되게 약간 설교 중심 물론 뭐 설교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너무 말과 그 청자의 그 듣는 거에만 집중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거죠. 근데 사실 뭐 용님도 아시겠지만 이런 지적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는. 그러면 제임스 스미스가 공헌한 건 뭐냐 도대체. 철학자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일종의 그런 어떤 기존에 이를테면 막 그 컴퓨터가 문제가 많다. 뭐 486이 문제가 많다. 그러면 그 486의 문제점을 막 지적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철학자들이나 철학적 신학자가 하는 이거는 586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프로세스를 다시 재구축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일종의 그 업계용어로 정초한다고 하는 건데 정초. 네. 지식인. 네. 이런 데서 지식인 티가 나네요. 그렇죠. 토대를 정초한다. 학적 토대를 정초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제임스 스미스가 일종의 새로운 그 개신교의 어떤 그 전례적인 예배의 어떤 통전 뭐 여러 가지 뭐 말은 많죠 막. 근데 하여간 주지주의적인 걸 단점을 극복하고 우리가 정말 예배하는 인간으로서 이 기독교 전체를 바꾸기 위한 인간관을 다시금 정립하는데 그것을 이제 그 이론적 기반을 까는데 이 3부작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실천적인 차원에서 보면 네. 그 이성적인 거에 집중해 있다. 뭐 굉장히 근대적인 어떤 방식만 해왔다라는 거에 대한 거는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 제기가 되고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뭐 이머징 그 워십이라든가 한국에도 지금 그런 그 미션 얼 처치 네. 해가지고 이쪽에서 하는 것들이 사실은 예전을 강조하고 이성이 아닌 그 너머의 다양한 것들을 시도하는 형태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도 해나가고 있는데 그걸 바라보는 신학계라든가 어떤 이 기존의 그룹들이 의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거나 네. 혹은 이게 왜곡되거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잘못될 수 있다라는 불안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신학적으로 그렇죠. 네, 토대를 마련해 주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신학적인 바탕을 그 신학적인 그리고 이 정지 작업을 토대를 깔아주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서적인 기반을 마련해 주는 거고 성서와 교리에 기대해서 이제 이런 성서에 이런 구절이 있고 이런 전통의 근거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간이 이래야 된다라는 까는 게 이거는 약간 좀 교의학적이고 전통적인 신학적인 방식이고 한편으로는 여태까지 이런 우리가 암묵적으로 갖고 있었던 것이 이런 철학적 인간관을 사실은 우리가 암묵적으로 공유해 왔는데 사실은 그 인간관이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 지금 우리가 진실로 받아들일 인간관은 이런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근데 제임스 스미스가 택한 방식은 후자. 네. 근데 어떤 분에서 또 이게 평가하기를 또 제가 또 아마존 리뷰를 보니까 성서적 근거가 없다고. 이 스미스 책에 네, 아무런 성서적 근거도 없고 교리적 근거도 없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좀 제가 보기엔 핀트가 좀 어긋난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는 그런 작업은 좀 고전적인 교육학자들이 지금 해야 될 작업이고 제임스 스미스는 이거를 약간 현대 철학적 신학자의 입장으로서 하는 거니까 조금 이제 행하는 작업이 다르다고 봐야죠. 근데 좀 더
좀 더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를 좀 보신 분들이라면 조금 이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라 좀 재미 없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거든요. 좀 약간 그런 아 그러면 느낌이 있어. 이 책을 굳이 2부를 볼 필요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런데 추천 그쵸. 그초라는 출판사가 정말 깜짝 놀랄만 아니 그러니까 걸려들었어. 논지만 파악하고자 한다면 저는 욕망하라를 보면 사실은 핵심 논지는 다 했다고 보거든요. 그 책이 뭐 그리고 그쵸. 예. 논지만 파악하고자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를 보면 충분한데 결국에 좀 우리가 이 철학적 신학이라는 장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는 이것을 자기가 자신의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어떻게 철학자들과 대화하고 어떻게 그런 그 논지를 더 굳혀 나가는가 이런 것을 보는 쾌감이 있거든요. 예. 이걸 저는 뭐 굳이 막 이 엄청 고차위 뭐 이렇게 고난이도고 이게 뭐 고등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논리의 쾌감이 있어요. 사고의 논리의 쾌감. 여태까지 그 나름대로 단단한 것들을 하나하나씩 깬 다음에 또다시 이 논리의 벽을 쌓아가는 것에 있는 쾌감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 제임스 스미스의 두 명을 끌어다 쓰는데 한 명은 멜로 퐁티고 또 한 사람은 이제 사회학자인 이제 브루디유인데 멜로 퐁티를 잘 모르더라도 조금씩 저는 이 책을 읽으면 오히려 멜로 퐁티의 그 어려운 책을 읽는 것보다 이 책을 읽음으로써 멜로 퐁티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좀 제임스 스미스가 좋은 의미든 안 좋은 의미든 굉장히 이제 좀 현란한 이야기꾼의 그 자질이 있는데 저는 이 덕분에 그 제임스 스미스 요즘 어떤 그 제임스 스미스가 저는 나름대로 또 문학 비평가들이나 좀 아카데믹한 인문학자들과 얘기를 많이 하려는 노력을 한다고 보는데 그 현대 소설, 미국 소설과 여러 가지 소설과 여러 가지 그 영화와 막 그런 철학자들, 비평가들 얘기를 다 끄집어내요.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죠. 근데 그런 걸 또 보는 또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아 요즘에 아마 미국 현대 신학에서는 아마 이런 사람들이 있기나 보다. 그런 것들 좀 계속 재미를 강조하시는데 네. 이렇게만 그냥 설명을 들어서는 별 재미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 저자도 그렇고 저 욕망하라도 그랬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책을 소화하려면 어느 정도 소양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맞아. 방금 같은 철학자 같은 얘기 나왔을 때도 막 멜로 퐁티를 얘기하거나 부르디를 얘기했을 때 이름만 듣고 도망갈 사람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소개를 잘 해주는 편인데 그리고 네. 그런 철학자들 이야기하는 책들에 비해서는 어려운 편은 아니에요. 아, 사실. 따님이 이걸 다 소화하셨군요. 제가 수준이 제일 낮기 때문에 아니 그건 용님? 아닌데 그건 아 부끄럽습니다. 네, 아주 아니, 열심히 읽어야겠네요. 아니 그건 아니고. 네. 아니 저는 한국 독자들이 물론 제가 보면 실제로 그 철학자들의 이야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좀 일종의 좀 편견이라고 해야 될까? 좀 단어 하나만 어려운 단어 하나 막 인식 들어가면 바로 아 포기 막 그다음에 뭐 무슨 통각을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 막 이러면은 아 포기 이렇게 하는데 그 단어 하나에 얽매 정말 뭐 정말 어려운 책이라는 거는 그 하나하나를 다 이해해야지만 알 수 있는 식으로 이제 책이 엮여질 때가 어렵다. 근데 그걸 몇 개 넘어가도 무슨 말인지 알겠으면 그건 좀 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임스 스미스 책은 그렇게 후자로 짜여져 있어요. 맞아요. 예. 그리고 서문 같은 거 되게 로맨틱하고. 예, 맞아요. 이 책을 읽는 노하우 중에 하나는 어려운 단어가 나오거나 이랬을 때 거기에 좌절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라. 네.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그리고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 네. 그리고 이 양반이 또 그 또 이게 철학적 얘기하다가 틈틈이 또 소설을 이용해요. 맞아요. 부분적으로 되게 문학적이기도 하고 이래서. 네. 좋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상상하라는 사실은 그 욕망하라 내용을 보강하는 본인이 제가 보기엔 약간 계획이 바뀐 것 같아요. 원래는 조금 더 철학적인 이 토대를 좀 단단하게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의외로 하나님을 욕망하라에 대한 좀 레스폰스가 많았던 거죠. 뭔가 이런저런 비평이. 그러니까 좀 자기를 좀 변호하고자 나의 원래 뜻이 이런 게 아니었고 이게 이런 게 아니었고 이런 게 은근 좀 많이 나와서 그것도 재밌어요. 이게 사람들이 그거 어떤 비판에 대해서 이 사람이 슬그머니 이제 이게 자기가 어떤 답변을 하는 걸 끼워 넣는지 그런 걸 보는 재미가 있어서 저는 이 책을 추천합니다. 네. 다음 책 얘기해 볼 건데 용님이 한 권 또 얘기해 주세요. 어떤 책 들고 나오셨어요? 네. 제가 고른 책은
사실 찬님 이게 좀 재밌는 게 찬님이 오늘 소개해준 그 책하고 사실 되게 딱 반대 있는 책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뭐 저도 한판 뜨자는 건가요?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예. 저는 사실 이거 고를까 봐 고민하고 있었는데 처음에 골라놨다가 네. 다른 거 해야지 하고 있었는데 네. 그 찬님이 협찬을 받아버렸어요. 아. 그래서 이 책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저희 이번에 협찬도 있나요? 저는 저희는 예. 자본주의 노예입니다. 제가 나중에 이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하고 보니까 지금 찬님 설명 듣고 보니까 네. 그 앞에 있는 책하고 비교해서 보면 좀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책은 강영환 교수님이 최근에 이제 복 있는 사람 출판사에서 새로 낸 믿는다는 것. 네. 은이 붙나요? 믿는다는 것. 것으로 끝나죠. 예. 네, 믿는다는 것이라는 책입니다. 요새 약간 복 있는 사람이 그 뭐뭐 한다는 것에 좀 재미 들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제자가 된다는 것, 그러네요. 믿는다는 것. 그리고 뭐, 유해무 교수님 앞에 냈던 책은 또 믿음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을 믿는 것 것으로 아닌가요? 끝났나? 아니야, 것으로 안 끝나. 하나님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네. 그래서 그런 여러 이제 맥락 안에서 있는데 일단 제가 이 책을 딱 봤을 때 여러분에게 이제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가 몇 개 있는데 이 책은 기본적으로 저는 이 책 딱 보고 되게 탄탄한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는 이제 이 책 자체의 만듦새에도 있겠지만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이 출판사가 그동안에 쌓아온 어떤 역량이 결국은 이런 책 한 권을 봐도 드러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도 보시면 알겠지만 표지가 저는 이미지 같은 그냥 그 사람이 어떤 벽에 서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가만 자세히 보니까 이 페이스를 형상화한 거더라고요. 네, 나중에 보시면 그런 게 드러나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 책 사이사이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고 그리고 이 책의 만듦새를 칭찬하고 싶은 게 이 책이 의도한 게 아마 초심자거나 혹은 아예 그 그리스도교를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까지도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각주가 되게 친절해요. 그래서 이런 각주를 달아놨네. 뭐 약간 그런 아우구스티누스 이러면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들어가 있는 형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는 되게 눈에 띄었고 기본적으로는 이 책이 강영환 교수님이 한 호흡으로 묶어낸 게 아니고 그 설교와 여기저기에서 했던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소스들을 모아서 이렇게 엮어냈는데 굉장히 통일성 있게 저는 이제 편집자 칭찬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어떤 잘 만들어진 책이고 복 있는 사람 출판사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뭐 처음 이 출판사를 접하는 독자가 만약에 이 책을 읽게 되면 되게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출판사를 칭찬하고 싶고 이래저래 그 복 있는 사람의 행보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는 그 어떻게 보면은 도서전까지 이후 많은 이제 기독교 출판사들이 어떻게 보면 좀 암중모색 중인 것 같은데 좀 복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좀 비교적 자기 행보를 좀 빨리 드러내는 특히나 작년 말부터 이제 시작되는 뭐 아까 뭐 제목도 나왔지만 특히 요즘 나온 책이 이제 새가족반부터 시작해서 개신교의 본질, 그다음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런 것들 전부 다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개신교적 정체성에 대한 질문, 그다음에 그 개신교인으로서 믿음의 기본 이런 게 중심을 잡고 있어요. 약간 어떻게 보면은 비아랑은 조금 다른 좀 색깔이 굉장히 다른데 저는 그런 것을 뭐 불만을 갖기보다는 굉장히 같은 그리스도교계 출판사로서 자기의 색깔을 찾아가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고 특히나 이것도 프로테스탄티즘이라는 고유의 또 장점이 있고 이것을 얼마나 더 좀 극대화시키는 고민이 이제 나온다면서 앞으로 나올 책들도 굉장히 좀 궁금해지고 그렇습니다. 그 전체 흐름을 보면 비아랑 다른 방식으로 그 입문서라든가 초석 따지는 면이 있어요. 그 앞에 나왔던 다른 책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비아가 문고판 형태의 입문서라면 복 있는 사람은 조금 더
다양한 방식인 것 같기도 해요. 네. 예를 들면 신학으로 따지면 아주 신학의 개론서를 낸다거나 뭐 헬라어 교본을 낸다거나 그 조금 이제 좀 야심을 사실 어떻게 보면 보기는 사람은 좀 비하보다 좀 더 야심이 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헬라어 마우스의 그 헬라어 문법 같은 경우는 기존에 나왔던 헬라어 교과서를 아예 바꾸고자 하는 사실 의도가 기존에 있는 있던 거고. 인문서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네. 보이는 사람이 약간 전투적으로 책을 내는 면도 있죠. 네. 이건 넘어가고. 예. 네. 그 뭐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다 그럴 수 있고 어떤 출판사라면 한 번쯤 도전해 볼 만한 뭐 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 책의 내용을 읽어보면 저는 좀 재밌었던 게 이제 이 책을 좀 골랐던 그러니까 소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그 지난 회차에 후카이 토모야키 그 저자의 책을 다뤘잖아요. 그리고 그 책의 그 책을 다루면서 그 저자가 갖고 있는 어떤 교양이나 어떤 이 기독교 관련된 이야기를 풀어낼 때 어떤 그런 풍성한 이야기꾼으로서의 자질이 있는데 조금 다른 분야고 다른 전공이고 이제 거기서는 약간 역사적 맥락을 다루고 이제 강영애 교수님은 기본적으로 철학을 베이스로 하니까 그게 좀 다르긴 하지만 이 책도 역시 그 저자의 굉장한 교양 굉장히 할 얘기가 많은 사람이라는 거를 드러내요. 그러니까 이 믿는다는 것이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그 초대 교부부터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한국 저자의 티가 나는 건 선불교, 유교 그런 소스들을 다 가져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굉장한 강영하 교수님이 이야기꾼이다라는 걸 이 책에서 느낄 수 있고 또 한 가지 좀 비교 대상은 이제 김용규 그 철학자 김용규님의 신이 이제 IBP를 통해서 최근에 다시 개정판이 나왔는데 이 책하고도 좀 비슷한 요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책 이게 물론 두께나 이런 건 다르지만 그 색깔도 좀 다르지 않을까요? 색깔도 다르죠. 근데 그 둘 다 철학자고 어떤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에 있어서 철학적 사고 방식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여러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끌어오는 게 일견 좀 비슷한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읽다 보면 그리고 굳이 비교하자면 이제 김용규 선생님은 기독교 밖에 있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풀어서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는 형태가 된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기독교 출판사 책을 내면서 이제 강영한 교수님 같은 경우는 기독교 안에서 철저하게 기독교 안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책을 내는데 이 이야기가 밖으로 좀 향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 그러니까 이 책 같은 경우도 그 믿는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이게 비단 어떤 기존의 기독교 전통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냥 믿는다는 것 자체 보편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는 거라서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네, 이 책은 그냥 기본적으로 내용 자체는 이 믿음이라는 어떤 키워드를 놓고 이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믿는다라고 하면 끝나지만 철학적인 어떤 사고방식, 철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을 보여주는 어떤 책이에요. 그래서 좀 오늘 이제 이 책에 대한 이야기 좀 전 내용을 같이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 다 얘기할 건 아니고요. 그중에 일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총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3장은 그 믿음에 대해서 질문하는 믿음, 응답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믿음의 어떤 3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각 장별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3장을 이야기한 다음에 마지막에 4번째 장에서 이러한 어떤 믿음의 실천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전제가 되는 생각하는 그 이성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책이 이제 마무리가 되거든요. 정말 그 제임스 스미스랑 좀 약간 부딪힌 게 있네요. 아까 얘기했던 딱 네. 그 얘기죠. 그러네. 안다, 믿는다, 실천한다. 그리고 구원받는다. 뭐 그 근데 기본적인 아는 건 기본적으로는 항상 중요하니까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어떤 그 기존에 갖고 있던 전통적인 신학적인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에서 벗어나진 않아요. 어떤 개혁주의적인 혹은 우리가 그동안에 들어왔던 익숙한 어떤 이 믿음의 이야기에서 큰 줄기는 벗어나지 않는데 그 이야기를 풀어가는 과정과 그 안에 담겨있는 어떤 내용이 좀 다른 거죠. 1장에서 이제 그 1장 저는 오늘 이제 1장에 대한 것만 좀 얘기하고 나머지는 여러분에게 맡기려고 하는데요. 그 1장에선 질문하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에 있어서 출발점을 질문으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 질문하면 가장 유명한 게 소크라테스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통해서 진리를 찾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때 이제 강현 교수님의 포인트는 뭐냐면 단순히 질문만 하면 되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질문 자체에도 이미 전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성으로서 질문을 하는 게 답이 아니고 우리는 계시를 의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기독교 신앙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계시 성경인 거죠. 그러니까 그 관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의존해서 질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질문해야 될 때 그 질문의 내용 중에 핵심은 그리스도에 대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런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질문이라는 건 이제 1장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결국 우리가 그 성경에 의존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질문을 잘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어떤 예화로 각 장마다 이제 중요한 어떤 성경 구절이 있는데 이제 삭개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삭개오 사건 안에서 드러난 그 삭개오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향해 찾아갔고 질문하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만났는가,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1장에서 하면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에서 그 뒤에 이어서 이제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 응답하고 실천하고 뭐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책 사서 읽어보세요. 저희 이 책에서 좀 중요한 점은 이 책이 저희 협찬을 받아서 선물이 있다는 겁니다. 요거 들으시고 소개하는 저희 이 신간 소개하는 회에 대해서 감상평 남겨주시면요, 이 책 그 믿는다는 것 추천 한 분 추천해서 보내드릴 거거든요. 네, 많이들 글 남겨주세요. 저희 이제 차님 들고 나오신 두 번째 책, 어떤 책 들고 나오셨어요? 네, 제가 두 번째로 고른 책은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라는 사람이 쓴 재밌다고들 하지만 나는 두 번 다시 하지 않을 일. 아, 제목 너무 좋아요. 네, 그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는 이 아마 아는 분은 엄청 이제 되게 반가워하실 이름만이고, 모르는 분은 아이 무슨 이름이래 막 이러실 텐데, 무슨 이름이래. 네. 반가웠으면 정말 반가울 거예요. 왜냐면은 이 미국 현대 소설계에서 이제 굉장히 약간 그 좀 아이콘이라고 해야 될까요? 90년대, 2000년대에 이분이 쓴 작품이 총 해서 10개가 채 되지 않을 거예요. 아마 공식적인 작품이. 제가 알기로는 소설집 3개랑 그것도 하나는 미완성이고, 그리고 에세이집 3개 이렇게 하고 이제 우울증으로 이제 자살을 해서 삶을 마감했는데, 그 삶도 좀 드라마틱한데다가 게다가 또 아버지가 철학자였고 어머니가 영문학자였고 또 이제 엘리트 가문에서 나왔는데, 이거 되게 아니에요. 네. 멋있네요. 네. 나오는 얼굴이. 조숙한 언어와 이제 이런 그 거에 언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기 가족 얘기가 좀 나오는데 네. 너무 재밌어요. 네, 맞아요. 네. 네, 지금 따님도 지금 이미 이 책에 대해서 좀 재밌게 보셨다는 것을. 따님도 다 보셨나요? 네, 봤어요. 네. 책을 많이 보시네, 따님. 근데 진짜 재밌게 보실 분들은 정말 네. 재밌게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대에 맞게 어떤 면에서는 특히 이제 영문학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가 이제 번역되기 굉장히 기다렸을 텐데, 정말 뭐 이제 소위 이제 영화 평론가들 좀 약간 호들갑스럽게 얘기하자면 당신의 기대를 전혀 이제 떨어뜨리지 않을 책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번역을 일단 엄청 잘했어요. 정말 네. 너무 번역 좋죠. 정말 번역하기 힘든 문장인데 이 김영남 이 번역가 분께서 정말 내가 생각하는 그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 그대로인 것 같다. 정말 번역하면서 유머가 정말 번역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여기 포인트가 정말 유머러스한 걸 잘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잘 살게 번역 잘 해주셔가지고 네. 정말 재밌게 읽었어요. 그래서 그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가 이제 에세이집 3개인데 그 에세이집 3개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에세이를 한 9몇 개죠? 총? 한 뭐 6개, 9개 정도 추렸는데 하나, 둘, 셋, 넷, 9개, 9개네요. 9개 추렸는데
그 이 표제작이 재밌다고도 하지만 나는 두 번 다시 하지 않을 일이 크루즈 여행에 대한 정말 집요할이 많지 많은 이 재밌다고도 하지 이 크루즈 여행 책만 170페이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절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그 강영환 교수님 얘기하실 때 그 각주 얘기하셨잖아요. 각주 친절하다고. 이 책도 각주가 아주 포인트예요. 그쵸. 각주가 아주 쓸데없고 너무 네. 재밌어요. 제가 그 에세이에서 각주를 달린 것도 보통 일반적으로 에세이에 보통 각주를 안 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각주가 정말 많고 정말 다 재밌어요. 다 정말 쓸데없고 너무 네, 재밌어요. 정말 다 아주 한 번이라도 제대로 좀 거기에 모든 게 코멘트를 하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약간 비평 강박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크루즈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이렇게 우리 해놨는데 머릿속에 있는 뭔가 그 여러 한꺼번에 사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생각이 막 떠오르잖아요. 그게 그냥 고스란히 약간 책에 반영이 돼서 네. 네. 아주 재밌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아까 추천했던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라 이 제임스 스미스와 연관을 짓자면 제임스 스미스가 굉장히 이제 그 노력을 하는 게 현대 소설이랑 같은 호흡, 현대 소설에서 발견한 그 중요한 인간에 대한 발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현대 소설에서의 인간도 먼저 판단하거나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라 먼저 욕망하고 그 욕망이라는 건 무언가를 어떤 방향을 찾아 헤매인다는 거죠. 중요한 건데 안타까운 점은 이 현대 소설은 그 헤매이는 거에만 너무 포커스를 맞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방향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잘 제시하는 걸 약간 그 꺼리게 되는. 그렇죠. 네, 데이비드 포스터 월레스는 바로 그 면전을 두드리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빛을 보지 못한 채 이제 사망하는 사건인데 적어도 그 헤매임에 대한 어떤 포착은 굉장히 정확했다. 그래서 저는 제임스 스미스가 이 포스터의 그 소설을 하고 이제 그 유명한 조르식 연사가 있는데 그걸 인용을 해요. 인용문 되게 좋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보게 되면서 이제 포스터 월리스 이왕이면 또 이 글을 보는 게 좋겠다. 보면은 이 포스터 월리스가 왜 이렇게 20세기에 격찬을 받은 소설가이자 에세이스트인지 아주 기본적인 글을 글을 좀 나는 좀 좋은 글을 좀 보고 싶다. 좀 탁월한 글을 좀 보고 싶다. 특히 또 언어에 대해서 좀 감각이 돋보이는 글을 보고 싶다. 그러면 저는 이 책을 꼭 보라고 한번 해주고 싶습니다. 아주 영어에 대한 아주 집요할이 많지 사랑이 넘치는 그리고 제가 근래 또 이제 문학도들을 또 이렇게 기쁘게 하는 말 수도 있겠지만 카프카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정말. 근래 카프카에 관한 글 중에서 가장 재미있고 가장 탁월한 글을 정말 볼 수 있어요. 탁월하다고 진짜 탁월한 요약이라고 생각했어요. 카프카에 대한. 네. 그래서 정말 좋은 에세이집이고 제가 안타까운 점인지 제가 제 스스로에 대해서 좀 제가 많이 바뀌었구나라고 느낀 건 제가 20대 때 이 책을 봤으면 훨씬 더 열광했을 거예요. 아마 진짜 이 정도는 돼야지라고 하면서 더 글쓰기 표본을 할 때도 좀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를 좀 더 본받으려고 노력을 할 텐데 이제 그 정도는 아니고 그 어떤 현대인의 어떤 고민과 그리고 그 고민을 드러내는 표현을 아주 잘 또 한 정점에 이른 사람이 보여준 작품으로 읽으면 굉장히 좋겠다 싶습니다. 네. 네. 저희 이제 마지막 추천하실 책, 용님 추천하시는 마지막 책 얘기해 주세요. 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추천할 책은 백소영 교수님이 쓰신 페미니즘과 기독교의 맥락들이라는 뉴스앤조이에서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뜨거운 거네요. 네. 그래서 좀 네. 저도 고민이 됐는데 네. 사실 뭐 제가 지금 이제부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 이제 조심합시다. 제가 이렇게 막 드러내놓고 페미니스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할 말이 많은 사람은 사실 아닌데 근데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있어요. 이 책은 얼마 전에 청월함 아카데미에서 이 주제로 백소영 교수님이 이제 연속 강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강의문을 모아서 책으로 만든 거고 그 과정에서 펀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이제 북펀딩을 했는데 아마 초과 달성했을 거예요. 그래서 성공리에 펀딩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출간이 된 책이고 큰 틀에서 보면은 한국 사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페미니즘
어떤 붐 아니면 이 페미니즘 특히 출판계에 있어서는 이 페미니즘 관련된 책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제 기독교적 맥락에서 이렇게 기획해서 나온 책은 이 책이 이제 처음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기존에 예전에 있던 기독교 페미니즘 관련된 이제 책들이 그 재번역돼서 뭐 강남순 교수님 책 같은 경우가 굉장히 유명한 책이었는데 그거는 이제 출판사를 바꿔서 일반 출판사에서 나온 경우가 있고 그 외에는 네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싶은 책이에요. 강효숙 교수님인가요? 강호수님이랑 새물결 프로스에서 나온 그 기독교와 여성 관련된 책들이 몇 권 있는데 그런 책들은 약간 페미니즘이라기보다는 약간 이제 좀 결이 좀 다르긴 한 것 같아요. 교회 여성 관련된 이제 이슈들에 대한 책이었는데 뭐 전체 큰 틀로 보면 그것도 이제 그 맥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러니까 이 책은 강연의 취지랑도 다 있는데, 그러니까 요즘 이 사회적으로나 전체적으로 아무튼 이 페미니즘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핫하고 또 미투 운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조금 사실 이제 지금 저희가 방송하는 이 시점에서는 사실 조금 수그러든 기운이 좀 있긴 하지만 굉장히 사회를 들썩들썩하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관심 갖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도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일들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이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그러니까 기독교인과 이 페미니즘이라는 단어가 만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강연의 취지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 책을 보면 이 페미니즘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약간 이제 설명, 이게 매핑을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페미니즘이라는 단어가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큰 말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이렇게 세분화해주고 그랬을 때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부분이 우리에게 불편하고 또 우리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나는 어떤 페미니즘에 속해 있는가 뭐 이런 것도 한번 해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좀 도구로서 이 책을 이제 기획을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사람들한테 좀 같이 읽었으면 하는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뭔가 이거는 아까 이제 강영환 교수님 나왔던 그 암과 실천하고 어떻게 보면 연결되는 부분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하거나, 그러니까 찬성하든 반대하든 이 이야기를 해나갈 때. 최소한의 어떤 공통의 어떤 그 알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알고 나면 좀 달라질 수도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고 뭐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쉽게 잘 써주셔가지고 되게 잘 읽혀요. 그 강연투로 써주셔가지고. 그냥 따님 개인으로서 그냥 요즘 현실에 대해서 좀 어떤 식으로 좀 타개되었으면 좋겠다 좀 아니면은 좀 이런 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생각은 가져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막 페미니즘 관련해서 어떤 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은 하지는 그렇게 생각을 잘 하진 기본적으로 무슨 어떤 이즘을 대표하는 어떤 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식으로 사고를 좀 잘 하질 않아서 그렇게는 생각하진 않고 그냥 뭐 어쨌든 교회 안에 되게 여성들이 늘 있어 왔잖아요. 옛날에 그 예수님 계실 때부터 정말 여성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던 시대부터 성경에 이렇게 여성들에 대한 기록이 있고 그런데 그런 교회 안에 늘 있어 왔던 그 여성들 목소리가 더 잘 이제 들리게 소개가 잘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있고 제가 좋아하는 여성 저자들도 있고 그러기는 하죠. 그 비하에서 나온 것 중에서는 이블린 언더힐 네 그분 소개 좀 더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블린 언더힐 참 번역하기 어려운 작가죠. 네, 그렇죠. 근데 번역해 주신 책 되게 좋았어가지고. 네. 용님 혹시 그 페미니즘과 기독교의 맥락들 말고 조금 더 뭐 이런 그 혹시 그런 기독교 출판계에서 좀 페미니즘과 이렇게 연결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종종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출판사 입장에서 이제 이런 것들 어떤 것을 좀 수용해야 되는지 고민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사회에서의 그 온도랑 이 교회에서의 온도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아무튼 페미니즘이라는 게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그러니까 페미니즘이라는 단어 안 쓰더라도 그러니까 여성의 문제 그러니까 어떤 여성의 권리 문제라고 통틀었을 때 그게 예전에 그냥 문화로서 어떤 그냥 전통으로서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떤 유교적인 가부장적인 기본적인 그 깔려있던 호흡과 같았던 공기 같았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이제 시대가 됐고 예전에 늘상 해왔던 대로 만약에 남자들이 하게 되면 이제 정말 큰일 나는 어떤 이 시대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격변의 시대인데 그 시대랑 그 온도는 제가 보기에 100도를 넘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되게 팔팔 끓고 있는. 그래서 그냥 그거를 없는 듯이 대하기는 이제 너무 대세가 그동안에 수천 년 동안 누려왔던 어떤 남성의 이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조금씩 많이 이제 넘어가는 부분이 큰데 이제 교회의 온도는 여전히 사실 좀 차이가 큰 것 같죠. 교회라는 어떤 일종의 성벽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어떤 따님이 얘기한 것처럼 저도 막 이즘이나 이런 설명이 아니라 그냥 그냥 이퀄리즘 수준으로 얘기해도 이런 용어를 안 쓰더라도 그냥 남성의 그러니까 그냥 한 인간으로서 남성과 여성의 그냥 각 개개인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 교회 안에서 이 이야기들이 거의 아직 여전히 들려지지 않고 있는 그러니까 거리가 되게 큰데 그거 뭘로 알 수 있냐면 이거 관련돼서 이슈가 생기면서 이제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여성 문제 관련된 걸 이야기하자라고 하는 이제 그룹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제 가페미, 뭐 믿는 페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표적으로 두 그룹이 생겼거든요. 근데 이 두 그룹을 합쳐도 10명 남짓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사실은 아직도 그냥 SNS 상에서는 좀 얘기가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지금 이제 교회 안에서의 이 여성 문제는 전혀 사실 다뤄지지 않고 그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되게 꺼리고 이걸 이야기하는 걸로 통해서 교회나 우리 신앙이 더 좋은 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거를 건드리면 이게 약간 폭탄 같은 이렇게 여성 관련된 문제를 건드리면 교회가 이제 뻥 할 것 같은 뭔가 모를 그런 불안함들이 있는 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런 건 아니었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은 사실 저는 좀 교회가 이런 걸 같이 더 얘기하는 게 사실 멀리 봤을 때 교회가 건강해지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 한국의 기존에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요소에 그 어떤 교회가 갖고 있는 또 남성 중심적인 게 더 입혀진 상태여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지금까지 주목하고 싶은 신간 추천하는 눈에 띈 책이었고요.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저희 이런 책 소개 추천 들으시고 올봄에 미세먼지도 많다는데 어디 안 나가고 책이나 좀 읽어볼까 뭐 이런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저희 새로운 책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 생활의 가이드 슬기로운 독서 생활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